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 혜진 집사님은 교회선 네. 집사님이시고 네. 또 아내이시고 네. 또 유명한 배우이시고 각각 이제 역할이 다른데 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씩 주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네. 배우는 제가 결혼과 동시에 지금 잠깐 쉬고 있기 때문에 빵점. 빵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내로서는 네. 제가 아내로서는 좀 교만합니다. 100점. 오, 이야. 근데 집사님으로서는 약간 50점. 50점. 네. 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면서 다 네. 잘하는 것은 어렵죠. 그쵸. 그런데 소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멋진 분이 있습니다. 오늘 네. 나오실 주인공이 바로 네. 엄마의 역할 그리고 목사의 아내, 사모의 역할을 네. 너무 잘 감당하시는 모범적인 그런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돕는, 남편이 목사님을 돕는 그 동역자이자 사모로서 또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로서 두 가지 일에 만점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바로 사모. 여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으며 가끔은 남모를 아픔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세우신 딸 정삼숙 사모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사모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정삼숙 사모님. 밑에 다 받침이 있어서. 야, 제가 셋째 딸이거든요. 100점짜리 사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척교회 사모님 하면 좀 이렇게 피곤하고 좀 힘들어 많이 보일 힘들어 것 보실 것 같고. 같았는데 네. 너무나 피부도 좋으시고 스튜디오가 환해지는데요. 오늘 커피라도 하나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네. 소개.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 사모이며 아내인 정삼숙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참 세상에 많은 일 가운데 사모가 제일 힘든 일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개척교회 사모는 더 힘들어. 그런 얘기 사모님도 똑같이 그런 얘기 하는데 어쩌다가 동병상련이네요. 그 힘든 사모님이 되셨어요. 네. 제가 처녀 때 네.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네. 저희 목사님 형님 그 교회인 신당동에 예수마을교회가 있어요. 네. 제가 거기 반주자로 간 거예요. 네, 열심히 반주를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지휘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반주자로 네. 간 건데 제가 그때 저에게 반주 사례비를 7만 원을 주셨거든요. 네. 교회에서. 그 돈을 그 교회가 이제 봉제 공장 그 아가씨들이 많고 그리고 중앙시장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 돈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좋은 일에 썼더니 담임 목사님이신 형 목사님이시죠. 장하길 목사님께서 저 반주자는 좀 뭐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저 몰래 동생한테 자꾸 이렇게 한번 꼬셔봐라. 근데 저는 이제 전혀 제가 음악이라는 게 제가 음악에 대한 그림만 그렸고 또 설계도만 그렸기 때문에 사모라는 거는 1%도 생각을 안 했어요, 목사님. 네. 근데 한 번은 저를 떡볶이를 사준대요. 네. 그래서 중앙시장에 끌려 나갔는데 참 꼬시는데 저렴하게 꼬시시네요. 신당동 떡볶이. 그걸 먹으면서 이제 반주자와 지휘자의 그런 음악적인 얘기가 오고 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뵈면요 정말 미모가 출중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장학봉 목사님은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사실 저 좋은 조건에 중매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이렇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참 많은 그 갑부의 아들이 결혼만 해주면 유학도 보내주고 또 공부도 다 시켜주마.
그랬는데 제 마음이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수요 예배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방문했다가 네.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뭐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학벌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갖추지 않았지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무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 믿음 하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믿음 하나 보고 시집 온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눈은 가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 좀 뭐 잘생기고 네. 또 능력 있고 돈 많고 집안 좋고. 환경 좋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했다면 네. 믿음보다는 그렇게 선택했을 텐데 그렇죠. 당연하죠. 오히려 세상적인 게 안 보이고 참 믿음 하나 좋은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것이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 주신 거네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 아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모님께서 사랑하면 안타깝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보통 데이트를 하면 네. 저희 그 남편 목사님은 그때 당시 4만 원 받았어요. 사례비를. 네. 그러면은 뭐 11조 감사 떼고 기숙사비 떼고 나면 나는 얼마 안 남는데요. 그게 몇 네. 년도예요? 그게 한 30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떡볶이도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만나러 왔을 때는 이렇게 고무풍선만큼 무릎이 푹 나오고요. 어깨도 다 달아지는. 바지가? 네. 그런 어떤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너무 이 사랑의 마음보다는 처음에 동정으로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동정. 와, 저희 동정. 남편 목사님 가슴 입으시면 아프다. 처음에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는 그때 200만 국률한 원 마음으로. 불쌍하고 국률이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떡볶이 살 때 저는 뭐 비싼 뭐 한정식을 산다거나 오. 저는 그때 200만 원 받았거든요. 이야. 그 학교 당시 다니면서. 200만 원이요? 네, 레슨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움이 네. 이렇게 사실은 이제 동정이 변화해서 사랑으로 또 이렇게 연민으로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 남자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동대문에 가서요. 네. 그 옷 벗으라고. 그래서 하얀 양복, 이렇게 줄무늬가 된 그 하얀 양복 9,000원짜리를 네. 이렇게 사서 이렇게 입힌 적도 있어요. 네. 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막 사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집안 반대가 심하셔가지고 눈물의 결혼식을 올려셨다고. 인류 대사의 그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저는 이제 아주 초라하게 눈물 속에서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 제가 결혼할 쯤만 해도요. 네. 그 성직자에게 결혼하면 친정에서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또 더 고생시킬까봐. 제가 머물고 있는 저희 큰오빠 댁에서 그 지하에 젊은 그 개척기 전도사님 부부가 사셨어요. 네. 근데 그 사모님이 2년을 가도 월세를 못 내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쌀, 고추장, 된장 다 퍼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절대 안 된다. 절대 목회자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나는 절대로 내 친정에서 쌀, 고추장, 된장 안 퍼다 먹을 테니까 반대하지 말라. 네, 네. 그랬더니 큰오빠가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오. 제가 그 멀쩡한 네가 네, 왜 그러냐. 제가 그때 대학원을 막 입학해놓고 이제 감리교는 총각 목회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개척과 동시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친정에 얘기했더니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 목사님 댁에서는 결혼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제가 모든 걸 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결혼 일주일 남겨놓고 나 다음 주에 결혼한다. 예, 일주일 남겨놓고요. 일방적으로 제가 그 통보를 폭탄 한 거예요. 선언인데요. 네. 어허.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홍할 수가 없고 네. 너 혼자 가서 결혼식을 치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담대함이 섰는지 그냥 혼자 수중에 60만 원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저희 목사님 댁은 하객이 600명.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쳤던 엄마들 한 40명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참 그 눈물 속에서 제가 결혼식 날 패백을 제가 혼자 찾아다 놓고요. 네. 5만 원짜리 드레스를 빌려가지고 혼자 오. 다 준비하면서 그날 식장으로 들어갔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혼식에 서 있어서 결혼식을 이제 잘 마치고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근데 누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잘 부탁하네. 저희 큰오빠가 그때서 온 거예요. 오. 친정 식구들하고. 네. 그러면서 신혼여행 갔는데 잘 부탁하네. 그 얘기 한번 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엄마 아빠는 안 오시고. 사실 결혼식장에서 저희 아버지를 처음 본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아. 장인을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온 거예요. 네. 야, 정말 이거 무슨 저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네요. 결국은 승낙하신 거네요, 그죠? 승낙을 했지만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네. 그렇지. 억지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의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딸이 뻔히 고생하는 게 보이는데 그 길을 딸이 간다고 하니 부모로서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선택이 없겠느냐. 아마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이제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확신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결혼하셨는데 각오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사모가 얼마나 힘든지 아셨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각오를 했지만 막상 현실은 더. 현실에 딱 들어가면 네. 어허? 네. 이거 생각한 거보다 더 힘들고 이거는 뭐지? 고통스럽고. 네.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사례비를 얼마나 받겠어요. 네. 또 그렇죠. 받는들 그걸 어떻게 생활비로 쓰겠어요. 뻔히 교회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현실은? 제가 생각하던 그 생각하고요. 네.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요, 네. 목사님. 저는 이제 결혼 전에 그래 초과 상관이라도 괜찮사오니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시집을 왔어요.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는 참 너무 버겁고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반대 결혼했기 때문에 부주가 300이 나왔거든요. 그 30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얻은 거예요. 5평 반 정도. 그랬기 때문에 사택도 없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 친구들도 올 거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네. 교회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거는 목회 가난한 성직자에게 시집 간다고 제 화려했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떠나요.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한 5년은 저하고 단절이 됐었어요. 이게 고집 피웠다고 해서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런데 좀 잘 살아서 좀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목회도 해서 성공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개척계 그 아내로서 또 그 당시 제가 학업을 병행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이제 어려우니까 학원도 경영하면서 이제 주인이 돈은 가져가고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이렇게 주말에는 교육관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생활로 시작했습니다. 이사도 무지 많이 가셨다고요. 저희가 올해 성전을 지금 목사님 3번째 짓는데요. 네. 한 25번 한 것 같아요. 이사만. 이사만. 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해서 건물을 조금 큰 것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우리 사택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금 사택을 빼고, 빼서 다 그죠? 놓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조금 이제 또 전세를 얻고 또 다시 옮기면 사택을 빼니까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내 얘기인지 남이 준 얘기인지 저도 들으면서 지금 헷갈리는데.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활에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좀 이혼까지 생각하셨었다고. 아이고, 그런, 정말 설마하니. 아니요, 예, 저는- 몰라도 될 상황을 좀 제가 알게 아이, 됐어요.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네. 저희는 너무 이제 생활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헤쳐나가기는 너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큰아이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미숙아로 태어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빨리 달이 안 닿는데 산딸이 안 되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호수 꽂고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장애아로 자랄 수 있고 또 이렇게 자라면서 이게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이렇게 덜 생성돼서 나온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제가 왔을 때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사택이 그때 당시 이제 빼서 드리고 하다 보니까 학원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칸을 쳐서 저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
그 밑에가 음식점이었거든요. 그 하수구에서 쥐가 뭐 수도 없이 출몰해요. 근데 제가 병원 다닌 사이에 그게 아마 쥐가 번식이 세더라고요. 그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우리 아이를 눕혀놨을 때 쥐들이 막 포대기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쥐 새끼들이. 그래서 이런 아이를 어떻게 내가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전에 막 기쁘게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감사했던 거는 죽음을 죽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 큰아이를 안고 한 번은 제가 집을 나갔어요. 그 이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무작정 나갔는데 친정도 단절이 되고 친구들도 떠나고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를 안고 동네를 몇 번 이렇게 돌다가 결국은 갈 데가 없어 다시 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예배를 가야 되는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를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왔는데 저를 보니까 이제 조금 무거워 보이고 인상이 안 좋은가 싶어서 근데 왜 교회를 안 왔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 그랬더니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드니까 그럼 이혼하자. 제가 극단적으로 네. 말이 나왔군요.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안고 친정에 돌아가면 친정에서 그럴 것 같아요. 너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냥 마음을 제가 고쳐먹었어요. 그냥. 네. 정말 또 이렇게 한국의 후배 사모님들 또 지금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모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세상이 몰라주고 또 때로는 교인들도 몰라주잖아요. 하나님만 정말이에요. 아시는데 네. 사모님이 좀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그 사모님들한테 나는 안다. 나는 아니까 좀 힘내라. 뭐 이렇게 한마디 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정말 오리지널 개척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개척과 가정과 함께 제가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서 목회자의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또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아내로서의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 엄마로서의 그 양육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장 아이를 학원을 보내야 되고 또 뭐 옷을 사입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 방법으로게 아닌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만이 거기에 정답이 있고 또 그게 우리의 살 길인 것 같아요. 원래 사모님이 되려고 그 비전을 가지셨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저는 그 사모님이 된다는 비전은 제가 생각을 안 했고요. 아까 뭐 1%도 예, 생각 안 안 했다는데 좀 했어요. 섭섭했습니다. 전 정말 준비되지 않는 사모님이에요. 아니 어찌 보통 보면. 사모님들이 다 그렇게 뭐 서운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 않지 않아요? 그죠? 글쎄요. 근데 네, 뭐 서운하고 또 이렇게 준비돼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사모로서의 그 점수를 매기자면 빵점이에요. 사실은 제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그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 열심히 교회 가고 그냥 주일이면 온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 집 밖에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런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어떤 깊은 어떤 순간에서 제가 믿음의 방법으로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머님 때부터 믿으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고향이 그 전라남도 보성구 등량면, 그러니까 아주 땅끝 마을이죠. 네. 무당들이 팽배하고 또 기복신앙이 그 팽배한 그런 마을에서 제가 아주 저희 목사님 표현에 아주 촌딱이라고 촌 끝에 사는 여자라고. 근데 누가 촌인지 모르겠네. 정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예, 그런 그 시골 마을에서 저희가 오빠가 둘이고 언니가 둘이고 제가 셋째 딸이에요. 막내인데 저희 오빠가 그 둘을 청년 때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원래는 그 불교 신자였거든요. 굉장히 강한 불교 신자였는데 아들이 둘이 죽었을 때 그 마을의 교회 장로님들이
장례를 치러주신 거예요. 아무도 나 몰라 하는데. 그때 엄마가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어서 저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그 감사함으로. 네, 복음화 시켰는데 한 분, 저희 아버지는 복음화 시키를 못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복음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또 아픔이 있었군요. 네. 가족들 네. 가운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되셨는데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앙적으로 사모님 보실 때. 저는 정말 제 신앙의 영적인 모델이고 또 신앙의 영적인 그 어떤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저는 엄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에서 농사일이 참 바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참 태클을 많이 걸으세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어머니가. 저도 데리고 또 저희 언니들도 데리고. 근데 희한하게 이제 교회를 주일날 가기려고 하면 토요일날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벼베해야 한다. 아, 일부러. 일을 시키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 캔 처리되면 내일 주일날 우리 고구마 캐야 돼. 콩 타작해야 돼. 못 가게 하시려고. 깨 베어야 돼. 그러면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래요. 알았다고. 그럼 이제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저녁에 저를 손잡고 어디 가재요. 네. 그러니까 엄마 어디가 이 밤에? 그랬더니 따라와. 근데 이제 따라가는 곳이 뭐냐면 그 벼밭이었어요. 그래서 그 벼를 베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밤새 달밤에 저하고 벼를 벤 거예요. 그리고 벼를 베놓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게 한 3, 4년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어떤 제가 보기에는 땅을 이렇게 파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일을 못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연장으로 엄마 허리를 딱 쳤는데 그때 그 허리가 바보가 돼가지고요. 걸어서 교회를 5분이면 간 그 거리를 1시간 걸어서 가고. 근데도 저희 엄마는 어떤 환경과 그런 어떤 조건을 다 장애물을 넘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제가 보는 엄마는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안 가고 그런 엄마가 아니라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또 주일날 아버지 몰래 이렇게 다 밤새 밤을 낮서 일을 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킨 그 신앙의 그 모습 그리고 그걸 다 보시고 저는 봤어요. 평생 그렇게 허리가 굽은 채로 네. 다니시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 더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농사일하고 나면 참 피곤하잖아요. 근데 참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때 당시는 성경이 이렇게 글자가 밑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세로로.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루에 보통 한 20장 정도를 묵상하시고 시골에서 주무시더라고요. 농사 지시면서. 그러니까 성경 자체예요. 그냥. 정말 기도의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 정말 남일 같지 않아요. 네. 정말 그런 어머니 덕분에 또 별명이 또 생기셨다면서요. 그 독수리 오자매 오형진 아니고 오자매. 좀 학창 시절에 조금 이렇게 노셨어요? 예전에 뭐 흑장미 뭐 이런 칠공주 이런 거 아니었어요? 독수리 오자매면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엄마가 좀 강하셨어요. 그래서 네. 학교 가기 전에 너 반드시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야 된다. 네. 그리고 학교 오다가 또 기도하고 와야 돼. 그래요. 네. 근데 감사하게 제 주위에는 그런 친구들이 한 5명, 6명 정도 있었어요. 네. 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러면은 끝나고 꼭 교회로 모여요. 교회로 모여서 뭐 청소도 하고 그 교회 모든 이렇게 구석구석 먼지도 닦고. 집사처럼. 네. 집사님,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죠. 집사님처럼. 네. 그게 또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그게 네.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하나의 운동처럼. 그 그룹들이 그리고 이제 청소 싹 하고, 야, 우리가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도 나가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주일을 할 거 주보 같은 거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그 친구들이 전 참 감사하게 제 신앙에도 어떤 어떤 모델이 됐었고요. 친정 엄마는 어찌됐든 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 자녀 교육 철학에 있어서 어떤 선구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와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와 그리고 무조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찢어진 그 가슴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들이듯이 내 자녀를 성전에 무조건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보이지 않는 교육 철학이 부모님은
학교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모의 철학이 결국은 제 자녀에게도 영향이 된 것 같아요. 네. 사모님께서 음악을 하셨는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시골 동네고 농사지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시골 동네에서 그 딸이 피아노 전공하고 대학까지 그냥 취미를 있을지 몰라도 전공을 해서 대학까지 가는 거는 좀 환경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신 겁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시골에는요 피아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 다 학교하고, 풍금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학교 한대 네. 이장댁에도 뭐 풍금이 없어요. 저희 교회 한 대. 그렇게 두 대가 딱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시골 교회에. 네. 근데 부흥회 열심히 이게 찬양을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북을 막 이렇게 쳤거든요. 네. 근데 반주자가 없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네. 통성 기도가 끝나고 앉았어요. 오르간에 앉았어요. 네. 스스로. 제가 뭐 악보를 합니까? 뭐 콩나물 뭐 음표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화음을 누르는데 성도들이 부는 그 화음이 된 거예요. 어허. 네. 이상하게 딱딱, 그러니까 치지 못하지만 화음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청음이 아주 있다는 건데 절대적 음감이 있다는 건데 딱 들으면서 이걸 누르는 걸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제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오르간에 앉았을 때 그 부르는 그 화음이 하나도 안 틀리고 맞아졌어요.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신동났네. 네. 근데 정말 그런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스스로 놀라셨겠어요, 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음악 선생님이 제가 늘 혼자서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더니 야, 너 내가 피아노를 가르쳐 줄 테니까 새벽이면 일찍 와. 네. 그 학교 선생님 일찍 등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새벽 5시 일어나서 제가 가면 한 시간 걸어야 돼요. 선생님 때까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6시, 7시까지 딱 1시간 배우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오. 그 열심히 제가 정말 좀 독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쥐희도 하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키워주셔서 레슨비도 안 받으시고 그랬던 그 밑받침이 결국은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재능도 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아마 좋은 스승을 만나서 늦게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맞춤 교육이나 이런 걸 잘해서 대학도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음대 뭐 피아노 가려면 어릴 때부터 그렇죠. 6살 때부터 치고 네. 그러거든요. 정상적인 레슨을 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이 제가 갑자기 입시곡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남 1시간 할 때 저는 막 3시간 연습하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과정이 있었군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재능이 그대로 또 자녀분들에게 또 임파테이션 네. 되잖아요. 아들이 둘이라고요. 예, 다 네. 음대 그 첫째 아드님은 첼리스트. 첼리스트고 둘째 아드님은 또 바이올린 네, 전공하셔서 그치만- 신학까지. 네, 지금 신학대학원 마지막 과정. 그러니까 아들 둘인데 다 네. 음악에 이렇게 재능이 있어요. 근데 보통 재능이 아니에요,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개척교회 시절에 좀 이게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반주자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여력은 아니고 우리 애를 열심히 시켜서 제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음악을 했으니까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귀가 좋아요. 그래서 현을 시킨 건데 반주 목적으로 제가 시킨 거였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근데, 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뭐 열심히 해주고 또 따라와 주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그 목적으로 시킨 건데 네. 우리 큰아이가 이작 펄만 캠프라고 미국에서 그 여름방학 때 열리는 캠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합격을 하면은 모든 게 장학금이에요. 그 수료하는 그 네, 공부하는 미국에서 그 공부하는 캠프 과정이. 과정이. 네. 근데 얘가 오디션을 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캠프에 갔을 때 줄리어드 교수님을 만났는데 네. 그 만남이 참 감사한 만남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보더니 너 여기로 와라. 그럼 내가 너 장학금을 주고 내가 너를 키워주마. 나랑 공부하지 같이 공부하지 않을래? 그런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육신의 탯줄은 뭐 끊기 쉽지만 마음의 탯줄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아프고 제 손길이 가야 되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고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일찍 유학을, 조기 예, 유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입학하고서 1년 다니고. 그럼 몇 살 때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줄리어들 간 거예요, 그러면? 예비학교. 예비학교. 네, 그러니까. 예비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고1까지 하고 여기 한국에 무슨 코스가 생겼냐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그 영재 코스가 생겼어요. 네,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고1 때 합격을 하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 합격이 돼서 또 거기도 4년에 졸업해야 되는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예종을. 네, 졸업하면서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 이상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엮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다. 뭐 변변하게 학원을 보내거나 뭐 유학을 시킬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둘째 아이도 뭐 듣자 하니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약간 아빠 닮은 것 같은데 둘째 아이도 이렇게 뭐 다른데 은사가 많았다고. 네. 우리 둘째는요. 우리 집의 피스메이커예요. 네. 이 언어 구사력이 네. 정말 뛰어납니다. 아빠 닮았구나. 네, 그리고 네. 정말 사람들에게 네. 기쁨을 주고 또 관계성이 뛰어나요. 네. 교회에서도 그러고 아빠 닮았어. 학교를 가면 정말 친구가 늘 옆에 붙어 있고. 입이 빨개져 오는 날이 많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온맨쇼를 잘해요, 걔가. 김대중 대통령 흉내 내고 그다음에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네. 치고. 네. 그러면 그 동창들이 100원씩 오빠 하면서 이렇게 던져준대요. 그러면 탁 오면서 떡볶이를 사 먹고 이제 이게 딱 지나가. 그리고 돈을 잔뜩 지워와요. 스타성이 있었군요. 너 돈 어디서 났어?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네. 떡볶이 사 먹고 이렇게 남겨왔어. 어. 그래서 이 아이는 그 관계성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다 보니까 사실 중학교 때도 공부를 뒤로도 2등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로 이동. 네, 뒤로 문제하라고 보면은 공부 안 하지, 네. 숙제 못 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밀어주지 못한 거.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늘 그래도 그랬어요. 제가 공부는 못해도 당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 제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주입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고1 때는 한번 다 죽어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팔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새파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매를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몸으로 때웠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내가 몸으로 때우기가 힘들어. 강도가 세지는구나. 반은 죽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21세기에 아빠와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면 안 되니에요. 어릴 때 서운을 했어요? 네,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니, 끝에서 2등하는 녀석이 무슨 유학을 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미국은 너처럼 숙제 안 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못 견뎌. 절대 안 돼. 그랬더니 보내달래요. 그래서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설립한 그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네.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 눈에 얘가 들어온 거예요. 와. 그래서 얘가 관계성이 좋으니까 네. 뭐 영어는 못해도 네. 그 미국 뭐 손짓 발짓으로 해가지고 네. 미국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성격이 좋아서.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참 관계를 잘 유지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장학금 받고 목사님 그 하이스쿨은 장학제도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거의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드물어요. 근데 생활비에 홈스테이에 장학금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럼 그때 그 둘째 아드님도 바이올린을 배우신 근데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조금 배웠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바이올린 하는 걸 알고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를 했더니 엄마 나 지금 할아버지 교장선생님하고 어디 가는 중이야. 그래서 어디를 선생님이 학교 그 장학금으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레슨비를 해줘서 직접 운전하고 1시간 거리를 레슨을 받으러 간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 저는 몰랐는데 그 레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슨 받은 그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스트만 음대 로체스터 네. 이스트만 음대 장학생으로 간 거였었어요. 아니 이 집은 그냥 그냥 다 가면 장학금 장학생이에요, 되고 그냥. 그래서 가면 결국 장학생. 이제 예일대 대학원까지 이제 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래 꿈은 성직자가 되는 목사가 거니까. 되기로 그러니까 했던 이제 거니까. 메인은 이제 대학교 때까지 이제 끝나고 대학원 때 메인을 한다고 해서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엄마 아빠의 교육의 철학. 네. 얘들이 세상적으로는 세상 평가에서 네. 연연하지 않고 믿음과 확신이 있고 말씀의 가르침을 부모가 분명히 철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마지막에 더 잘 되는 자녀로 이제 성장시키셨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목사님 네. 그 사모님은요 그 학원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그 아이 아프고 개척교회 상황이 어려울 때 네. 제 능력과 제 계산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능력과 지혜, 지식은 제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나처럼 사회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 아이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징표와 표시가 뭘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남들은 학원을 보내고 남들은 뭐 과외를 시키는데 나는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 과외비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지어낸 이름이요. 헌금 이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외비였어요. 네. 그래서 그 과외비를 드리는데 돈이 있어야죠. 우리 목사님 저희 개척교회 시작하고 5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다 이것저것 떼고 한 2, 3만 원 남아요. 개척교회 때는 왜 이렇게 개척교회만 오세요? 사모님 5천 원만 빌려주세요. 사모님 이거 10,000원 안 먹으면 부도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과외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헌금이라는 거는 있어서도 드리는 것도 헌금이지만 없어도 드릴 줄 아는 게 헌금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기 위해서는 막 카드도 끊고 융자도 내는데 그래서 제가 연초에 카드를 끊고 1년 내내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헌금을 갚아나가는 게 제가 28년째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네, 먼저 드리고 그냥 저는 계속 하나님께 갚아나가시는 드려요. 그 대신에 이제 학원이나 뭐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참 그 우리 아이들이 미안한 게 새 옷을 못 사 입혔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못 보냈기 때문에 우리 둘째가 사실은 그 한번 방황할 뻔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붙잡고 울으면서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밀어줘서. 그리고 큰애도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인가요? 두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가는 모습이 엄마인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옷을 못 사 입고 맨 그 주워다 입히고 어디다 입히다 보니까 우리 큰애는 지게 짊어지면 딱 남하로 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 둘째는 호비 지어주면 밭에 밤매러 가게 생겼어요. 박수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뭔가 정말 엄마가 뭔가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그 첫 번째 교회를 지었을 때 아파트 교인들이 몰려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젊은 사모님이 세련이 안 됐어. 아우 저 젊은 사모님이 그냥 촌스럽다고. 제가 이제 아이들 그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까나가다 보니까 제가 힘이 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제가 그런 많은 수많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예비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한 해도 안 거르고 제가 매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걸 심었는데 나는 지극히 작은 걸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로는 너무 많은 걸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만 믿고 나간 건데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 아이들이 그런 축복을 주셨고 제가 그 상당히 중요시 여긴 그 교육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에 신동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큰아이 6살, 둘째 5살 때 매일 한 절씩 제가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의 그 성품 훈련의 지름길은 말씀 암송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보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성경의 그 내용이 최고의 학습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묵상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또 우리 둘째는 그 스피치가 굉장히 발달하고 그 언어 구사력이 그래서 아마 성경 암송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주는 그 과외나 또 세상에서 준 지식이 오늘의 우리 아이들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온처적인 복음의 방법. 요즘 엄마들이 들으면 조금 21세기에 무슨 저런 방법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온처적인 그 주님의 방법으로 두 아이를 양육했을 때 정말 그 결과는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신 거지. 저는 그 우선순위를 뭐 명문대를 보낸다거나 또 뭐 장학금을 받는다. 그거 우선순위 안 해요. 우리 둘째가 그래요. 엄마 방송을 나가든 뭐 집회를 나가든 세미나를 가든 꼭 주의하세요. 뭐를 우리가 아들 둘이가 명문대를 나오고 장학금을 받는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래요. 성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랐고 그냥 바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 그 자체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정말 제대로 명품 자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지만 네. 사실 그렇게 공짜로 유학 가고 장학금 받고 그리고 결과물이 점점 좋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사실 장학금 받는다고 미국에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그럼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 부수적이 그럼요. 많은데 그런 고생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다 이겨내시고 그래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조금 더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먹나 잘 자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간장 끓는다고 그러죠. 그 한자에선 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내 안에 장기가 다 자녀 생각만 하면 녹아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좀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네. 아들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동안 미안했지만 너희들이 잘 커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네.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네. 저희가 이 TV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우리 성찬이 그리고 도입제 희찬이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이 가난한 그 개척교회 아들로 목사의 아들로 너희들이 태어나서 새 옷도 못 입고 그런 어려운 그 과정에서도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나의 가슴에 십자가를 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늘 엄마 잘 이기고 있어. 그래서 우리 큰애는 성찬 정말 감사한 게 어렵고 힘들 때 새벽 기도로 이겨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둘째 희찬이는 그 백인들이 무시하고 인종차별할 때 엄마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았어. 이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참 이렇게 잘 이루어졌던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두 아들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앉아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그런 두 아들이 되기를 엄마가 날마다 기도할게. 예. 영상 편지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유 성찬이 이찬이 그 마음이 전달됐을 예, 거예요. 아마 엄마의 그 눈물 이게 영원히 뭐 저는 그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이 다음에도 엄마가 저렇게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라는 것이 영상에 남을 테니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으로서 또 두 자리의 어머니로서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하지만 성공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성공의 그 각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는 명문대를 나와야 되고 네. 또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만이 그게 성공이라고들 네.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의 그 성공 과정에서 그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 공부해라, 너 숙제해라 이런 그 말보다 늘 바르게 자라, 늘 겸손하게 자라. 그래서 품성이 우선이 되니까 그 품성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명문 그 학교와 그리고 장학금은 과정 속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거는 내가 그 아이의 좋은 품성과 그 인격이 결국은 성공이 더 되는 거지. 우리가 너무 요즘에 그 선행학습이니 네. 너무 교육과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잘 배정했겠어요. 그냥 너무 뛰어넘는 거 그런 거보다도 그냥 그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원초적인 그 저의 작은 방법이지만 뭐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더니 되더군요. 그런 의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신앙의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복음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보다 더 우선시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나간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많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네. 사모님을 통해서 성찬이, 희찬이 또 장 목사님을 통한 교회 사역, 또 사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게 있을 텐데 꿈꾸는 또 비전이 있으실 거고 기도 제목이 네. 있으실 텐데 네.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짓는 성전이 지금 골조가 끝나가고 있어요. 네. 한 7월이면 입당하게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에? 하남시 세우시나요? 미사 신도시. 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순적히 잘 성전이 마무리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미래를 잘 열 수 있고 또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소중한 도구로 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제일 네. 큽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네. 또 그 속편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하면서 네. 다음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 언젠가 또 그 이야기를 꼭 듣는 날이 기대가 됩니다.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 기도의 제목도 다 이루시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가정과 자녀 되시길 저희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정삼숙 사모님을 개척교회 성공한 사모님, 또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그 어머니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는 방법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신 그 믿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기쁨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